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벌써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참 얼굴 많이 보고 싶고요. 오늘은 한시에 휴먼시아 그리고 한라에 사는 친구들 휴먼시아 앞에 있는 뚜레쥬르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한시에 꼭 나와서 우리 만나서 얼굴도 좀 보고 우리 아이스크림도 먹고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 휴먼시아 그리고 앞에 있는 뚜레쥬르까지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거기 오면은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은 김설아 어린이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설아 어린이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해볼까요? 렛츠 고!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은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셨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은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네 하나님 코로나 없애주세요. 그리고 아픈 친구들 있으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에스라 이야기를 함께 들었을 거예요.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셨죠.
바로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이끌어내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동안 참 기뻐했죠. 그러나 집에 도착하니까, 고향 땅에 도착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도,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도, 그리고 함께 예배 드렸었던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지요. 그들은 성전이 있었던 땅에 다시 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다시 제단을 만들었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가져온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뚝딱뚝딱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죠.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다고? 말도 안 돼. 나는 방해하고 말 거야. 유다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줘야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지. 뇌물도 주고 거짓말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뇌물도 줘서 그 지방을 다스리던 신하에게 유다 사람이 절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해서 유다 백성이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죠.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를 쌓았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벽이 다시 완성이 되고 세워지면은 이제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방해를 받아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낙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없을 거야. 남은 재료는 내가 사는 집이나 예쁘게 꾸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너희는 멋진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기를 원한다. 너희의 잘 살고 있는지 너희가 살펴보길 원해. 너희 봐봐. 너희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적었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지? 마셔도 목말랐지? 옷을 많이 껴입어도 너희가 따뜻하지 않았지? 너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마치 구멍난 지갑에 넣은 것 같이 풍족하지 못했지? 가난했지? 왜 그랬는지 너희의 행동을 살펴보길 원한다.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길 원한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 바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의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학개서에 따르면 어려움이 닥치고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사람들은 어려워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드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예쁜 집에서 살아야 되지.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맞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목말랐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을 지갑이 구멍난 것처럼 저금하지 못했고 모이지 못했어요. 항상 가난했어요. 왜 그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으로 배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 양식으로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네가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배부를 수 없고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만 내가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었었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돌을 큼지막하게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모든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예쁘게 꾸몄어요. 그것이 원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큰 돌을 가져와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바로 네가 살고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너희가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누구처럼요? 맞아요. 전도사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와,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고요? 전도사님이 잠깐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키 크고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아름답고 큼지막한 것을 보면은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학개서에 있을 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큰 돌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많은 금은 보화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큼지막하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하나님께 갈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난한 심령을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물을 길러도 내일 또 목마를 것이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유물을 판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크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그 야곱보다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당신의 조상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못생겼고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길 원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개서에 읽으면은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알길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큰 돌,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뒷산에 있는 그냥 평범한 나무를 가지고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부터 어떤 일을 하기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읽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작은 일 하나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작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작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내가 1분, 아니 10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회개는 어떤 것이다? 맞아요. 거짓말 어제 5번 하던 사람이 오늘은 4번, 내일은 3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은 어제는 기도하지 않았었던 사람이 오늘은 10초 기도하고 내일은 20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웠었던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그리고 학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우리 예배를 다시 세우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럼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보고, 그리고 이따 또 볼 친구들 이따 봅시다. 잘 지내요. 안녕.